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속은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사회에 어떤 초년생으로 처음 서울로 올라갔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주일날에는 이제 교회를 제가 다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교회를 마음에 찍어놓고 거기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팔에는 성경책을 딱 끼고 이렇게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30대 초반에 까까머리에 짧은 머리를 한 어떤 남자가 저한테 와서 묻는 것입니다. 혹시 교회 가세요? 성경책 메고 끼고 바쁘게 가니까 교회 가는 것이 툭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사실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같이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너무 반가운 소리라서 같이 가자. 나도 지금 처음으로 이 교회를 좀 가보려고 한다. 같이 가보십시다. 그렇게 동의가 돼서 지하철 타고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 가는 동안에 그분의 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분이었는데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도 신앙을 갖게 됐다. 그래서 사회에서 좀 바르게 살아보고자 교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함께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죠, 교회에. 그 교회가 끝나고 나서 점심을 제가 그분에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청을 하더라고요. 혹시 10만 원만 있습니까? 지금 고향에 내려갈 차비가 없어서 그런데 10만 원만 구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직하게 했습니다. 저한테는 5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청하기를 양말이 있냐고, 프레시한 삭스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에 가서 양말을 드리고 또 제가 있는 수중에 5만 원 드렸습니다. 그분 너무나 감사해 하면서 내가 고향에 가면은 꼭 편지로 5만 원과 양말 한 켤레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1주일, 2주일, 한 달. 편지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내가 당한 것이구나.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제가 그때 좀 혼란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잘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달고 사는 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사는 한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이용을 당할 수가 있고 또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꼭 누군가에게 속지 않기 위한 경우가 아니더 할지라도 우리 매일 삶 속에서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하루에도 수만 가지가 우리 매일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셨지만 또한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별력 있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 것을 제자에게 요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 지혜,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꾸 지혜가 없이 행동하고 분별을 못하다 보면은 선을 행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또 은근슬쩍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사는 그러한 위험한 위치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지키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는 이미 저희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직하고 매일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한 분별력을 지키려면 이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져보고 또 교훈을 얻길 원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재미있고 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의 실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한 이야기를, 그리고 또 회복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야기, 그리고 또 지난주 아이성까지 점령한 이야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불처럼 쫙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면은 거기 지도에 그들이 진치고 있던 길갈에서 서쪽으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히타이트, 헷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마치 바닷가에 그 모래에 사람이 손을 꾹 넣으면은 조개들이 입을 확 다무는 것처럼 이 민족들과 족속들이 두려워서 입을 확 다물고 이제는 경계태세, 공습 경보를 울리면서 그들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기브온은 여기 지도에 있는 히바이트, 우리 히위 사람들입니다. 히위 사람들이 사는 도시 성읍 중에 하나가 기브온이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우리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렇게 서쪽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였고, 또 다음 그림, 제가 우리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현대로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리고에서 기브온까지 우리 걸어서는 한 3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 근교에 있었던,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사신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게 됩니다.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한 것이죠. 어떠한 변장을 했습니까? 그들은 일부러 홈레스 펄슨 같이 누더기, 덕지덕지 기운에서 신발이 다 걸레처럼 헤어진 그러한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걸작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떠날 때는 여기 있는 떡들이 따끈따끈한 우리 말랑말랑한 떡이었는데, 아주 먼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떡들이 말라 식어 비틀었을 뿐만 아니라 곰팡이까지 피었다. 이렇게 지금 변장과 위장을 하고 그들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여호수 앞에서 했던 청이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Let's make peace. 평화, 화친 조약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 먼 땅에서 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점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지도를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구글 맵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눈에 쫙 볼 수 있기 때문에 알지만, 그 당시에는 정탐꾼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은 그 지형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그대로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물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곰팡이 난 것을 보라 했을 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가 물건 딱 하나로서 갑자기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건과 또 그 시퍼런 곰팡이를 보면서 설득력 있게
눈에 현혹되어서 그들은 덜컥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진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참 약한 것 같습니다. 관광지에 가면은 더운 날 거기 아이스크림을 팔고 음료수를 팔고 핫도그를 팔면은 배고프고 덥고 목마르고 바가지 쓰는 거 알면서도 우리는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너무나 약한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행진해서 기브온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3일 지났는데 커다란 언덕에 기브온 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브온이라는 뜻은 City Hill, 언덕에 있는 덩그러니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기브온. 바로 얼마가 되지 않은 그곳에 이렇게 큰 그리고 잘 보이는 기브온이 있는 거 보면서 백성들이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이 자자하게 됩니다. 아니 저거 보니까 아이 성보다 훨씬 작고 또 경계도 허술하고 여리고도 눈먼트는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왜 그런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게 됐느냐 막 원망을 우리 리더들을 향해서 하는 장면을 오늘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수아와 백성 우리 리더들은 1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가슴 아프지만 속았지만 억울하지만 그들이 거짓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we respect. 우리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여호수아와 리더들의 입장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 보시면은 기브온 사람들은 속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과 섞이지 못하고 우리 성소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그들이 목숨은 부지했지만 또 신분이 종으로 격화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이런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분별력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2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선기도 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상이지만 같이 해주실까요? 선기도 후 행동. 선기도 후 행동. 오늘 여호수아의 커멘테이터는 오늘 설명하는 이 내레이터는 분명하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에게 사실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아까 기브온 사람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행동 후회란 것이죠. 선기도,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 그들은 후회 막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커다란 교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인생을 살았지만 사람 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뻔지르게 얘기해서 진실 같은데 거짓일 경우가 있고요. 또 정말 저 사람이 진실되지 않게 보이는데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분은 오직 사람 마음을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먼저 기도로 묻고 나서 행동을 하는 것이 거룩한 분별력의 비결인 것을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그 뒤에 먼 훗날 똑같은 오늘 기브온 언덕 힐시티 거기에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후에 행동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킹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었을 때에 기브온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산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기도를 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얘기를 하죠. 주님, I am but a child. I'm a boy. 나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겸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이것이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직 왕으로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솔로몬은 나는 지식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 listening heart, understanding mind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행동으로 잘 가르치게 나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정말 역사의 전후후무한 그러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그 결과 그가 그 어려운 속임수를 통과했습니다. 두 여인이 와서 한 아이를 놓고 둘 다 나의 아기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 유명한 판결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던 것이 우리 성경에 아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는 지혜의 왕의 스토리인 줄로 압니다. 사실 이러한 선 기도 후 행동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 가르치실 때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이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어쩌면은 지혜를 다운로드, 이렇게 주님 지혜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다운을 받았다면은 예수님은 실시간 싱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내려받기. 아침만이 아니라 every moment, 모든 순간에 아버지가 뭘 하시는지 보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했다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했다면은 how much more us? 우리는 더욱더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선기도로 취해야겠습니까? 먼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행동을 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분별력을 위해서 매일 선기도 후행동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당장 걱정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결정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어떠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시간, 특별히 quiet time, 주님께 집중하는 unhurried, undistracted, 방해받지 않고 급하지 않은 주님과의 기도, 선기도 시간을 매일 가지실 수 있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 아십니까? 항상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나 세상에 다른 것들, 음식, 옷, 사람 이런 것들에 눈이 가기 때문에, 귀가 가기 때문에, 코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와 조용한 선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매일 갖는다면은 후 행동을 어떻게 될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려운 분별을 해야 될 시간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예고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침례를 주셨고, 또 제가 우리 코너스톤 교회 10년 전에 올 때에도 안수 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저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러한 귀한 분이셨습니다. 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먹기를 반드시 장례 예배를 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장례 예배가 주일 저녁에 있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시간에 주일 저녁, 여기 시간으로는 3시, 4시. 제가 도저히 주일을 다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 갈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들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근심, 또 재정에 대한 근심, 사람들에 대한 근심, 먹구름이 잔뜩 껴서 수요일과 목요일 날 너무나 마음이 근심과 괴로움으로 가득 찼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목요일 날 quiet time, 주님과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말씀 통해서 거기에 돌밭과 가시떨기 밭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돌 있고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초킹, 생명을 앗아가서 자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내 모습이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무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을 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단했습니다. 가시 떨기를 걷어내야겠다. 돌을 마음에서 치워버리겠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걷어버리고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달라스로 가는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말씀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가기에 평안함으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러 그곳에 가게 됨을 여러분께 고백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 기도, 후 행동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짧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분별력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거룩한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한 거룩한 약속을 지키자. 같이 해보실까요? 거룩한 약속을 지키자. 거룩한 약속을 지키자. 아무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당하고 속았고 억울하고 거짓이다, unfair 얘기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그들은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respect, 존중하셨습니다. 아까 19절 말씀에서 읽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속은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리더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no touch. 그들은 이미 우리 약속을, 화친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야. 그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억울하죠. 비록 세상은 악하고 속이며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 뒷부분에서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비록 보호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결과를 맞이했고 그 때문에 멸망은 명쾌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받는 그 약속을 끝까지 존중하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뒤에 사무엘 상에 보시면은, 사무엘 하에 보시면은 다윗 때 이야기 나옵니다.
다윗이 3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가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가뭄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옛날 사울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을 그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고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러한 얘기를 우리 다윗이 응답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컴pen세이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거기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우린 돈을 원치 않습니다. 사울의 자손의 7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7명을, 사울의 자손 7명을 줬을 때 그들을 처형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그들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는 장면을 우리 사무엘하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예,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아서 했던 약속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은 지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내게 이익이 될 때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상대가 어겼을 때는 안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한 약속은 주님 앞에서 지킨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본문의 교훈인 것을 보게 됩니다. Booker T. Washington이라는 우리 미국의 역사 가운데 유명한 흑인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권가였고 또 미국의 5명의 대통령들에게 자문을 할 만큼 굉장히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이 분이 쓴 책이 있는데 Up from Slavery, 그런 책이 있습니다. Up from Slavery라는 책에서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전직 slave, 노예였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주인과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과 계약하기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자유를 내가 사겠습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에게 돈을 주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그러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있었는데, 버지니아에서 더 임금이 높은 오하이오로 주인 허락받고 가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지났는데 갑자기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해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 노예는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는 끝까지 자기가 약속을 지키고 나중에 버지니아로 돌아가서 자기의 원금 300불 플러스 이자까지 다 탁탁 모든 마지막 센트까지 주인에게 주고 자기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커 티 워싱턴이 물었습니다. 그 전직 노예에게 왜 당신은 돈을 갚았습니까? 그 노예가 하는 말이, 이제 노예가 아니죠, 자유인이 하는 말이, 물론 나는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내가 책임진, 내가 말한 것은 완전히 내가 이행할 때에 진정으로 제가 제 자유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커 티 워싱턴은 이것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 24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권세와 권위자는 세상과의 계약이 아니라 어떠한 상대가 아니라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면은, 주님 앞에서 어떤 분과 한 약속이라면은 주님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신실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한 거룩한 약속들을 지키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도록 따르고 죽이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분별력도 있고 나라도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신 것은 하나님의 faithfulness,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당신이 일방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용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약속을 지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사십시다. 주님께서 매일 거룩한 분별력과 지혜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